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를 만날 때,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붙잡을 수 없었고 또한 채워지는 것 같이 느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만이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은 은혜 베풀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은 은혜 베풀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두웠던 우리의 내면들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내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만족하면서 능력을 추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내면 생활에 대해서 진소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문안이고요. 둘째는 축원에 관한 내용, 축원, 축복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안과 이 축원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문안하는 성도가 되자.
날마다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마다 성도를 해서 문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이 문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아스파조마이. 이 말은 뭐냐? 인사한다. 안부를 엿듣는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한다, 격려한다, 본이 된다, 용기를 준다, 그 다음에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문안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분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문안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라든지 잘 지냈습니까? 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좀 못 살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좀 단편하게 말하면 밥 먹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안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엿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좀 더 깊은 미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문안을 해야 될까요? 문안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성도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안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6장 15절에서는 이 문안하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6장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하는 대상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문안해야 되고 또 문안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문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범위가 넓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요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부를 묻잡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 때 김요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1일 선교 집회를 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요 김일성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북한으로 말하면 인재죠. 인재 중에 인재. 근데 이분이 중국 가서 유학 중에 해심해가 예수를 믿고 결국 탈북하게 되고 지금은 LA에서 북한에서 나온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초청되어서 집회도 인도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한 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방문했는데 백인들이 주축인 그런 교회예요. 그곳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성도들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주 안에 있으면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문안하고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엿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들까지
또 한인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 나가서는 우리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문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죠. 헬라인도 있죠. 로마 시민권자도 있죠. 그 다음에 노예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분. 여러 민족이 어울려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라도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 다르죠. 사상 다르죠. 언어 다르죠. 풍습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 누굽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 종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다 하더라도 개인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모이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 됐던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오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안 받아야 돼요.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축복 기도도 받아야 돼요. 섬김도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문안은 또 주는 거예요. 내가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문안인 것입니다. 나도 받지만은 나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2절에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같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황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황제 친척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이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 즉 황제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미 로마는요, 황제가 등장한 그 시기부터 황제를 신이라 부릅니다. 황제를 로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는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진정한 주는 누구냐? 로드는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그런데 여러분, 황제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황제가 진정한 주가 아니고 누가 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황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리들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 황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알게 되고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지금 가이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고난 가운데 있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신앙생활을 하구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걸어왔던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 황제 집안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문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요청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바로 서서 오늘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을 지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연약한 자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문안에 그런 어떤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건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유언과 같이 정말 소중한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건면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세 곡 다 은혜에 관한 찬송 아닙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에 가스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차가 멋있고 값비싼 차라 하더라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코카콜라로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코카콜라 그런 CEO는요,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커피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그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가장 그 중요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전신을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은혜가 있어야만이 기쁨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임한 이후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 보세요. 제가 임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죄가 임하기 전에는 아내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왜 인자 받노? 이 말이에요. 왜 인자 받노?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부터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아내를 향하여, 가까이 있는 아내를.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이라면서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 비난하던 입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그 다음에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평하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고요,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 비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단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어찌 됩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은 여전히 죄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안 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용서.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32절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기도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장과 절이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장과 절이. 왜? 기억하라고. 소중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 주옥 같고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도 특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장과 절이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만 살려주겠다. 너만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모세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모세가 대답합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내 혼자로 살아났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요, 이방인들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니, 출애굽시켜놓고 그 여호와시니 그 백성들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죄를 사해달라고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조건으로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나의 생명책,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된다 한다면 이 백성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 누가 희생제물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의 생명책을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주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요구한 대로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문안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죄까지도 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진정한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정상에 서 있는 문안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문안하시고,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을 품고 문안하시고, 나아가서는 정말 연약한 자들의 그런 것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함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가능한 것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해진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요, 역사를 이룹니다. 뜻을 이룹니다. 기약이 쓰임받고요,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뜻을 정한 것 같지만은 그 정한 뜻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 대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과 그런 부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때에 강한 성도, 또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돌을 맞는 자리에서 돌을 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지 않고 뭐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하는 사람 삶을 삽니까? 은혜 받으니까. 용서라고 하는 상대방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사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 품으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것이죠. 왜? 내 속에 상처가 드러나니까,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사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은혜로 살아온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0년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옥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황제 최측근에 있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와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어떤 끈을 연결하고 이어지게 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에서 일 때나 이민생활 할 때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된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편하게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숨이 여러분 멈추면요 호흡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아니하면 못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자녀를 돌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단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그 말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 가지 어떤 은혜라는 그 찬양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송축의 내용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그 무엇으로 다 담을 수도 없고 카운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혀의 암에 걸렸어요. 살기 위해서는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제 마지막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하기 직전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환자님, 오늘 이제 혀를 자르게 되면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세 마디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은 하겠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이 사람은요,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생각하시면 감사하시죠? 예. 날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진정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만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 소망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주신 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영광 온도가 되시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생명이요, 또 있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상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을 베풀고 진정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귀한 그리고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